계속해서 이야기 강의 설교, 오늘은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감옥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도시에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인도 선교를 갔을 때, 네팔 선교를 갔을 때 복음을 전하면 꼭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들, 타종교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해요. 인도에 갔을 때도 와가지고 제가 막 기도하고 안수하는데 앞에서 뱀짓을 막 하고 있고, 우리가 네팔 가서 복음 전하는데 중이 와가지고 옆에서 목닥 두드리고 있고, 우리는 찬양하는데 옆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아잔 소리를, 아시죠? 아잔 소리. 이 아잔 소리를, 우리 집회 소리를 덮으려고 아주 크게 트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당시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에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가 사도 바울을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한 사도 바울이, 모든 목회자가 그러듯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명령한 거죠. 그랬더니 이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간 여자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니까 좋은데, 문제는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여자에게 점을 치게 한 다음에 그 복비를 받아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내 수입이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화가 나서 이 빌립보 성의 고관들에게 거짓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랑 실라라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풍속을, 아주 못된 것들을 전하고 이 성을 요란하게 하는, 소동시키는, 선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거짓 고발을 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성의 고관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때리는데 많이 때리고, 얼마나 때렸는지 이 옷이 찢어지고 벗겨지고. 근데 때리고 옷을 벗길 뿐만 아니라 성경은 보니까 24절 그들을 어디에 가뒀냐면 깊은 감옥에, 사형수들이나 가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가두고, 아니 그냥 복음 전하다가 잡혀온 사람들에게 착고를 채웠다. 손발을 묶었다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게끔 손발을 묶었다. 옛날 우리 춘향전에서 이 변사또가 춘향이의 목에 칼을 씌운 것처럼 이 바울과 실라를 움직이지 못하게끔 착고를 채워서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이런 지경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크게 결단하고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했으면 내 길이 잘 돼야 되고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지 되는데, 아니 내가 예수님을 장하다가 이런 억울한 누명을 당해야 됩니까? 옷이 벗겨져서 속살이 보이는 부끄러움을 입어야 됩니까? 아니 내가, 우리 집안에서는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이곳에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한 매를 맞아야지 됩니까? 그리고 내가 이 착고가 갇혀서 매여서 내일 당장 죽을지 모르는 지경에 처해지게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이고,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런 지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기도하고 우리처럼 한탄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본문 25절을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뭐해요?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그 지경에도, 그 상황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 속에서도, 깊은 감옥 속에서도, 착고에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26절, 이에 갑자기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묶인 것들이 풀리고 매인 것들이 끊기고 닫힌 것들이 열리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여러분, 풀리고 열리는 은혜, 풀리는 은혜와 열리는 축복, 풀리는 은혜와 열리는 축복을 이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옥터에 지진이 난 것을 간수가 봤는데 옥문이 열려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에게는 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키던 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죄인의 죄를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니 감옥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였으면 내가 내일 죽겠구나라는 생각에 자결을 하려고 그랬고, 근데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어이 우리 도망 안 갔어, 우리 여전히 있어, 그런 일들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지 마, 자결하라는 걸 막거든요. 근데 간수가 보니까 이상해. 여러분, 대부분의 죄인들은 옥문이 열리면, 착고가 풀리면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음에도 착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옥안에 있거든. 그리고 이 간수를 말리면 내가 다시 잡히는 거거든요.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간수가 보기에 이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 같지는 않아. 보통 사람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아서 당신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를 물어요.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야,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깊은 감옥 속에도 착고에 매였음에도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묶이고 매였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간수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이거든, 진짜 신이거든, 나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이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듣고 그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더 중요한 거, 세례를 받았더니 34절 마지막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더라.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건 제가 일부에 때 설교하지 않은 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기쁨을 누리는 거. 교회 다니면 기뻐야 되잖아요. 예, 기쁘니까, 기쁘고 행복하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큰 기쁨이에요. 물질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세상의 쾌락과 명예와 권력이 주지 못하는 기쁨. 세례받고 주님 앞에 나오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평화가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과 기쁨이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오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정도의 소원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기쁨,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평안, 그거를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평안과 기쁨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잖아요. 예, 그러면 믿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의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저는 이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감옥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간단하게 4가지만을 제가 생각했어요. 첫 번째, 참된 믿음과 신앙은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참된 믿음과 신앙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누르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얼마나 회방하고 방해합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닐라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사단이 사람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얼마나 회방합니까? 그러나 참된 믿음과 신앙은 어둠의 권세를 누리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떠나라, 해결될지어다, 풀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하고, 그렇게 믿고 선포하실 때 여러분,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즉시 나온 것처럼
즉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첫 번째, 참된 믿음과 신앙은 어둠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참된 신앙과 믿음은 가끔 환난과 고난,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오해, 반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의 오해.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이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쭉쭉 잘 됐어요. 아니, 하는 것들마다 다 됐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열렸어. 근데 제 2차 전도 여행을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갈라 그러니까, 야, 너 글로 가지 마. 너 마게도냐로 가야 돼. 너 유럽으로 가야 돼.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빌립보 성에 딱 왔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유럽에 첫 발을 딱 딛었는데 여러분, 한 게 뭐예요? 감옥에 갇혀 들어가는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가? 의심하고 의혹이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아셔야지 되는 것은, 참된 믿음과 신앙은 그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의인은 환난을 받는다는 말씀과 같이 바른 길, 옳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가끔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반대도 받고 박해도 받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처해지고, 그 모든 것이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귀신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그래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귀신의 길이나 내 길을 가.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할까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아멘하면 안 돼. 아멘하면 안 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더 잘 되게 해. 너 잘하고 있어. 여기 쭉쭉쭉쭉 사회생활해. 하던 대로 해. 왜냐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과는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귀신이 건드리지 않는 사람은 두 종류거든요. 정말 강한, 정말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귀신이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내버려둬도 세상의 길, 사단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귀신이 우리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되게끔 막 밀어주고 끌어주고 막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과 믿음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박해, 어려움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내가 잘 가고 있어. 아멘. 내가 잘 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거구나. 사단이 드디어 나를 대하여 조금 긴장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깊은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이고 정말 그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하고 찬송해야지 된다. 이게 바울과 실라를 통한 세 번째. 네 번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문이 열린다. 기도하고 찬송해야만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이 네 가지 대지는 그냥 한번 쭉 읽어드린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가슴에, 제 심장에 부딪힌 단어는 뭐였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데 어떤 감옥에 갇혀요? 그냥 감옥이 아니라 깊은 감옥. 깊은 감옥. 그냥 일반적인 죄수들처럼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무엇에 매였어요? 착고에 매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감옥이 아니라 깊은 감옥에 갇힐 때, 감옥에 갇힌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까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착고에 매인다는 게 뭐예요? 건강의 문제까지 겹쳐버린 거야. 남편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자녀의 문제까지 겹쳐버린 거야. 이게 깊은 감옥, 착고에 매인 상황. 요거를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오늘 보면 25절에 인생의 한밤중이다. 인생의 한밤중이다. 여러분, 한밤중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국어사전은 한밤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정을 전후한 깊은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밤, 이게 한밤중.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처럼 옳은 일을 하다 바른 일을 하다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오해와 누명을 쓰거나 그로 말미암아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여야지만 되는 부끄러움을, 아니 영적이고 혼적인 부끄러움뿐만 아니라 매를 많이 맞는 육체적인 어려움을 더 넘어가서 감옥에 갇히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이는 막막함을,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고 내일이 지나면 해가 뜨면 죽음을 맞이해야지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한밤중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시죠? 근데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한밤중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인생의 한밤중 앞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모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한밤중을 해결하고 빛을 경험한 사람, 분이엘의 햇살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인생의 한밤중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는 요셉, 욥, 다윗. 여러분, 요셉은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형제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내가 형제의 손에 팔려 배신당한 것도 억울한데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팔려면 그냥 나를 돈을 받고 팔어. 진짜 양심도 욥이 이런 상황을, 인생의 한밤. 근데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입술을 열든가요? 이 형제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든가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욥에 나오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저주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단의 장난 때문에, 이 마귀 새끼 때문에, 이 마귀 새끼가, 여러분, 이 욥의 재산 뺏어가, 소유 뺏어가, 부인 뺏어가, 명예 뺏어가, 권력 뺏어가, 맨 마지막에 뭘 뺏어가냐면 욥기 1장에 보니까 그의 자녀들을 싹 뺏어가요. 자녀들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인생의 한밤중 중 욥보다 더한 인생의 한밤중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물질 잃어버리거나 건강 잃어버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잃어버리면 하나님 버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 잃어버리면 하나님 버리거든요. 근데 건강 때문에, 건강 잃어버려도 하나님 붙잡고, 물질 잃어버려도 하나님 붙잡던 사람들이 자녀 잃어버리면 하나님 붙잡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근데 이런 인생의 한밤중에 있었던 욥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욥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욥기 1장 20절. 구약성경 761면 욥기 1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욥이 종에게서 딱 들어요. 청천벽력이죠.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반응해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20절, 21절, 22절을 보세요.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옷을 북북 찢을 정도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으면, 얼마나 청천벽력의 소리를 들었으면 자기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면서 옷을 북북 찢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완전 인생의 한밤중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욥은 뭐라느냐? 20절 하반절, 땅에 엎드려 뭐해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21절 이르되,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도 욥은 여전히 엎드려 예배하고 감사하며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 다윗은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습니다만, 수요예배 때 설교했네요. 나라를 구한 용사 아니에요. 블레셋에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게 누구에게 제일 이득이 됐어요? 사울 왕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잖아요. 내가 골리앗을 이겨서 지가 왕자리에 앉은 거지, 안 그래요? 내가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으면 언제 그냥 이 나라 빼앗기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저기 블레셋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사람이 사울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골리앗을 딱 이겨줬으면 사울이 나를 그냥 극진히 대접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려고 해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온갖 모함을 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수없이 끊임없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살해 시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다윗 심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야, 내가 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어? 아니, 내가 뭔가를 바란 것도 아니야. 근데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 동안이나 지긋지긋하게 나를 쫓아다닐 수 있어. 이게 다윗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도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울은 나를 몰라주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고 매일 도망다니는 신세에 미친 채를 하고 침을 흘리면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상황이지만, 시편 62편 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바라볼, 아무도 의지할, 아무도 믿을 사람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영혼은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며 나의 구원은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사울이 그렇게 해도 나 흔들리지 않아, 나 무너지지 않아, 나 넘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향한 내 구원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나 끊어지지 않아. 하나님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하나님 아시지요는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내 처지 아시죠?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거를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62편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나오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하나님, 나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 쓰러지지 않아요. 나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아시면, 이게 믿음이죠.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헤롯이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요. 죽이다가 누구를 죽였냐면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그 유대인들이 열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를 죽일까? 베드로를 잡아요. 베드로를 잡으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지. 그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딱 가둬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 하나 남았는데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혀서 죽을 지경.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인생의 한밤중 가장 큰 위기를 만나요. 근데 그 위기 가운데 인생의 한밤중 중에 초대교회가 뭘 하는지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에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그러니까 철저히 가두고 죽일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근데 인생의 한밤중을 만났던 초대교회가 뭘 하느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예,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인생의 한밤중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간절히,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 7절을 보실까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에 지키더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였더니 호련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요 그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송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느냐, 언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돼요. 그러니까 알면 짠한 마음 있잖아요. 짠한 마음. 제가 저 상황에서도 기도하네. 아이고 어떡하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짠하게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기도와 찬송이에요. 그 상황에서도 기도를 한다고? 그 상황에서도 얘 미친 거 아니야? 너 이런 상황에도 너 기도를 한다고? 너 이런 상황에도 얘는 들어줘야 돼. 얘는 풀어줘야 돼. 얘는 하늘문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찬송과 기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옥에 있을 때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호련히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모든 묶이고 매였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역대하 20장에 가면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이라는 말씀 아시죠? 모르나 보네.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 우리 교인들이 맨날 하나님 나에게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을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역대하 20장에 가면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군대, 세 나라의 군대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한 나라 싸워 이기기도 힘든데 세 나라가 연합하여 쳐들어오니 여호사밧이 이걸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인생의 한밤중,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황과 절체절명의 위기에 딱 이 여호사밧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연합하여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역대하 20장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역대하 20장 빨리 찾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군대가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구약성경 680년 역대하 20장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두렵습니다.
건강에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물질에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자녀에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저도 두려워요. 근데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있느냐 두려움이 없느냐가 아니라 두려움은 있지 막막하고 답답하기는 하지. 근데 여호사밧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뭐를 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두려우면 욕을 해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두렵지만 여호사밧은 뭐래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체인 119를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죠. 야,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나가라. 근데 전쟁에 기병대를 기마대를 맨 앞에 세워서 내보내야지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들었어요.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믿어보자. 따라보자. 행해보자. 그리고 여러분 이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간다는 건 뭐예요? 위기 상황 가운데 찬양한다는 거거든요.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있지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느냐. 역대하 20장 몇 절입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무엇을 두어? 여기서 말하는 복병이 천사,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요. 그 군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도망한 군대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며칠을 거둬요? 사흘 동안을 거두잖아요. 그게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이 고백,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낸다라는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돈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생업의 문제가 있고 자녀가 문제가 있어.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이는데 야 괜찮아. 내가 옛날에 빌립보 감옥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한밤중에도 깊은 감옥 속에서도 착고에 매여 있을 때도 그 옛날 다윗도 요셉도 욥도 다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천사를 보내요. 풀어주시고 열어주신 거 나 알아. 야, 내가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 인생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내가 쌓인다고? 아니, 나는 더 이상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간증거리가 나타나게 하시겠지.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풀리고 열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겁나지 않아. 쫄리지,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세요. 쫄지 맙시다. 쫄리지 않아. 묶이지 않아. 매이지 않아. 잡히지 않아. 그 상황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건데, 이걸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야 괜찮아. 야 걱정하지 마. 걱정.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거를 사도 바울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왜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확신이 있었으니까,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야,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처럼
그 옛날 욥과 다윗,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생의 한밤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옥이 아니라 깊은 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착고에 매이고 거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인생의 한밤중에 처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울과 실라, 그 옛날 욥과 다윗, 여호사밧은 그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음을 움직여 천사를 보내셔서 풀어주시는 은혜와 열어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